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은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사,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 진행형이 있을 뿐이지 앞으로의 약속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을 맞이한 지가 3주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비참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두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들을 바로 세워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제 문제의 모든 회복한 일들, 모든 일들, 인생을 살되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느 해에 이 부자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어요. 밭에 곡물이 풍성했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자는 마음속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설계합니다. 창고를 새로 짓자. 나를 위하여 창고를 새로 짓자.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평생을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면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에 대한 설계입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조금 바꾸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불로소득이라 그럴까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우리도 고민되겠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그 돈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날마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겁게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계획 우리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멋진 계획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다.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멋진 계획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허락한 한계 내에서, 그분이 허락한 한계 내에서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어느 날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예착을 가지고 살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 인생은 빠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밖에서 빠끔살이 열심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엄마가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모든 것 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엄마의 부르심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변질된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육체가 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인생들의 착각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착각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세요.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이 뭔고 하니,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근거를 주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그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세계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구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기름 부으신 종 사울 왕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차질이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너는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일에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복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세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람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것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 주실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불러 택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기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택하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앞에 한 죄인인 여인이 순전한 옥합 하나를, 나드양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제사함의 은총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헌금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보시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이다. 2렙돈을 드렸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누가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여인의 모습,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양과 능력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성경에 보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9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고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왔고 세마 교육을 통해서 들어라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지요. 물론 형편과 처지,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세 사람의 청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네 사람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음껏 복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샘플로 얼마든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자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방황하며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는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좀 축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는 성도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버리시고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모습부터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은 우리를 그냥 던져버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시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님을 안수하에 세울 때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안수하에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종 성도님에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주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도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사울 왕에게 위임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이때에 사울 왕은 철저하게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더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관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보시고 관계를 끊어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새에게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아들을 택하여 왕으로 예선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뽑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은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와, 하나님은 역시 멋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바라보시고 왕으로 예선하셨구나.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엘리압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아니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세우셨다면 사울 왕을 그대로 세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이 외적인 조건이 출중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니,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세웠다면 엘리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다윗입니다. 형님들은 다 왕이 되기 위해서 면접 보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막내 아들, 막내인 다윗은 형님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이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겨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을 다시 불러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의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자격 없어요,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마, 내가 너에게 능력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다윗이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와 세우신 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통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지만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